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물동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각종 재난과 사고 소식을 접합니다.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덮쳐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이야기, 동일본 대지진으로 18,00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학교 총기 사건으로 무고한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실공사나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 천재지변이든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든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놓고 세상은 교회에 묻고 교회도 저마다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죄 지은 사람만 고통받으면 되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늘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죄인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세상은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것일까? 어떤 사람한테는 왜 재앙이 임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당하는 것 같은 이 재앙이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재앙이 피해간다. 정말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따른다면, 아니 그것보다 100%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그래도 대체로 봤을 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당할 확률이 적고, 그리고 악하고 죄악 가득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확률이 높다. 얼마의 예외는 인정되지만 그래도 대체로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부당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식 안에서 우리가 수긍할 만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재앙과 죽음이 아무한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난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악하고 죄악 가득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기를 치고 악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의로운 사람이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행동하는 사람이든 그런 거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당장 심판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고,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재앙이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재앙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것을 피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또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지만 그 공식에 모든 삶을 대입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진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내놓기도 했을 거고, 사람들도 그 일을 놓고 각자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런데 대체적인 생각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그 18명이 죽게 된 사람들이 그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 그렇게 대체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다라고 오해할 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재앙과 죽음이라는 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생겨난,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고난과 재앙과 죽음이 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건 그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재앙이 임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게 더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즉, 재앙을 당한 게 불의한 게 아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임한 재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재앙이 비껴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재앙이 임한 애굽이랑 우리랑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인생이 이스라엘보다 애굽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애굽 사람들은 왕을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고난은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에게 다 임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로는 지금까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보다 피해가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백성들에 비하면 많이 당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요. 신하들이 다 보호해 줬을 거니까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들끓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참을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섯 번째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소유를 잃어버리는 건 참지 못하거든요. 재산이나 건강을 잃을 때 그건 단순히 재산이나 건강을 잃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까지 잃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건 생명과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또 분노했을 거라는 거죠. 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조망권을 침해하는 고층 빌딩은 건축을 반대한다.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우리 집 앞에 들어오게 되면 해가 잘 안 들고 그래서 불편하다.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 거주의 쾌적함이 사라진다. 당연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가끔은 솔직히 그런 불편함에 반대하는 것 치고는 좀 과하게 반응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소유, 내 집, 내 재산의 가치가 상실됨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투쟁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단순함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우박과 불이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물이 없고 이가 들끓고 독종을 견뎌냈던 가축과 식물들이 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갑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잔혹한 재앙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조금 지나서 쓰나미가 또 몰려오고 그래서 조금 수습할 만하니까 마을에 테러가 터지고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착한 사람, 애굽 나쁜 사람이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고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일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수도, 전기, 통신이 다 끊기고 그리고 식량도 다 사라지고 집이랑 차, 내 소유, 내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나마 먹을 게 조금 남아 있었는데 비가 오고 불이 나서 그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황. 말 그대로 어떤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견딜 수 없이 답답해했을 거고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 매일 묵상에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실 리 없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고난받는 거야. 너는 고난받아도 싸.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도 마땅한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 못지않게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이거 너무 부당하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고요.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갈 때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과 가축들이 다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박이 내릴 때 애굽 신하들 중에서 재앙을 피한 사람들도 있었죠. 우박이 내릴 거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그 애굽의 신하들이 자신의 가축이랑 그런 것들을 다 집에 들여놔서 재앙을 면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이어지는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애굽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재앙이 내려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건, 먼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도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거든요. 그냥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렸다는 건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재앙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앙과 환난이 임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재앙이나 죽음이 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엄청난 죄, 악한 마음을 품고 저지른 그런 잘못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10가지 재앙은 그만큼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처음에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10가지 재앙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끝없이 바로를 부르시고 그 완악함을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돼요. 적어도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라고 말할 수 없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고 나는 축복받은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한 어떤 조건도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한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모르거나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 되신다는 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그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조차 자신의 공적으로 삼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에서 재앙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나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네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런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믿음과 열심으로 의를 드러낼 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는 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은 거라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건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만한 충분한 가치와 자격이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당하신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저기 고센 땅이라는 자리에 어느 지역이 들어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택해 주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 안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겸손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